예, 오늘 9월 29일이네요. 9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을 수 없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만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원히 주님이 되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주신 은사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 9월 19일에 이제 금요일에 10일 전에 이 설교를 했었어요. 일주일 한국에 다녀오느라고 일주일 새벽기도를 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0일 전에 한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네, 사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오늘 예언자까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한 모습, 흠없고 점없는 모습, 완전히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흠이 있는 부모이지만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정말 버릇없다는 말 듣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거짓말 나쁜 짓 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성령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것 당연한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전리품으로서 마치 왕이 선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당신의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은사. 네, 그 은사가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이에요. 사도, 예언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 곧 교사입니다. 네, 가르치는 목사. 네. 이렇게 네 부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목적, 그런 직분을 교회에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네. 본질은 같아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 자, 첫째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와
예언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기초.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보면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신약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계시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당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된 것이죠. 네.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만 있는 가운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에 주시는 그리고 신약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다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었는데 그 중간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 정확한 말씀이죠. 그들은 기초를 세우고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더 이상 사도가 없고 예언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초를 세우고 그 직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뭘 주셨다고요? 계시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 비밀, 계시하여 주신 비밀이 바로 신약 성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세우신 일꾼 중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에테타라는 동사인데 임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어요. 사도와 예언자들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임명된 사도들, 교회의 기초가 된 사도들은 다 영어로 보면 대문자 A, 어파슬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가 그 사도단, 12명 사도단에 들어갔죠. 그들이 대문자 A의 사도들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사도로 또 임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대문자 A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아포스톨로스. 원래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소문자 A의 아포스톨로스가 여러 등장합니다.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교회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의 사도들. 그러나 영적 권위는 가지고 있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이니까요. 저도 거룩한 성문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로 보낸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 심부름꾼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소문자 A의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소문자 A의 어파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디도가 사도라고 불려져 있고요. 나중에 보면 여러 다른 바울과 동역했던 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도로 나옵니다. 아볼로도 그렇고요. 그런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교회의 온전함, 성도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세워진 두 번째 은사, 직분자가 누굽니까?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 자,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
예언자들이 한 역할,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계시받아서 사람들한테 예언한 게 아니고요. 네. 당신의 미래의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왕을 가르친 게 가장 많이 한 일입니다. 예언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를 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주신 권위로 인해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왕이 모든 행정과 통치를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은 저절로 왕의 통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우상숭배를 해버리면 백성들은 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백성들은 다 그 신앙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도 예언자들은 왕에게 가장 많이 접근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순회하기도 했고요. 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왕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바알 아세라 신의 예언자들과 싸우기도 했죠. 영적 전쟁을 치렀던 엘리야 예언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예언자나 신약의 예언자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와 가르침이에요. 설교와 가르침. 미래의 일을 예견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언은 예언이란 말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다라는 한자가 있죠. 예언. 근데 예언자의 예언은 아스가루의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의 예자예요. 한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이 바로 예언의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이 있고 한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예언자의 예언은 바로 이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신약의 헬라어 예언은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 신약의 예언자 직분 있잖아요. 지금 사도들, 예언자들. 여기서 예언도 헬라어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예언자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이 예언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설교자예요. 설교자. 예언자들은 설교자였습니다. 자, 사도들은 교회를 개척하면 곧바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계속 이동하며 순회하면서 활동한 강력한 전도자이자 말씀의 교사였던 것이죠. 영적 권위를 가진. 네. 근데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동하면 누가 그 빈자리를 대신했냐면 예언자들이 갔습니다.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가서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를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예언자들은 사도들과는 달리 직접 받은 계시보다는 사도들이 이미 직접 받은 계시로 가르쳤던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더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인데 사도들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율법 지키게 하지 말자. 왜 무거운 짐을 지으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런 등등 이 말씀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율법을 없앴잖아요. 율법을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다음부터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예수님의 12사도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사도 바울 얘기만 나와요. 사도들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죽은 게 아니고요. 계속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기록으로 남겨졌고 사도들은 현장에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사도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 이어져 온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본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그 사도들이 사역을 안 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한 결과 네, 베드로도 썼고 네, 이 에베소서를 쓴 이후에도 신약 성경이 많이 기록됐거든요. 특별히 복음서요. 복음서는 마가복음 빼고는 비교적 후대에 기록됐어요. 네, 마가복음은 50년대, 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훨씬 그 이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나이가 네, 뭐 60살, 70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예언자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조직된 교회들을 속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뭐 때로는 이 예언자들이 사도행전 11장 28절이나 21장 9절, 11절에서처럼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는 교회에 덮칠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예언자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회자에 훨씬 더 가까웠던 역할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보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예언자들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교회의 기초로서 한 번 그 시대에 주어지고 없어진 직분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저와 같은 이 목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래서 지금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설교, 예.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로 세워놓은 교리, 신학, 복음의 말씀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 사역인 거죠. 예언의 은사입니다. 뭐 지금 예언자라고 자칭 예언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들끼리도 예언이 안 맞거든요. 가끔 맞을 때 있죠. 아니 저도 수천 번, 수만 번 예언하면 가끔 몇 개는 안 맞겠어요? 네? 그럼 뭐 그걸 뭘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예언을 들으면 얽매입니다. 얽매여요.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안수기도 하고 그런 거 받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얽매여서 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예언의 말씀 들은 거 지키느라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정말 위험한 악한 영의 사역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의 버금가는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하실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은 곧바로 권위가 무너집니다. 네? 어제 정동수 목사 뭐 인하대 교수예요. 그 사람 교수고 나름 훌륭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교수이면서 목사예요. 네. 그 사람이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아니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만 오류가 없는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단으로 딱 정죄가 되잖아요. 네.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언자였던 유다와 실라가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안디옥 교회. 예언자였던 유다와 실라. 유다와 실라를 예언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했던 거죠. 그들이 소문자 아포스톨로스인 적도 있습니다. 예언자이면서 보냄받은 자면 소문자 아포스톨로스가 사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사역은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들에게 다 이어진 겁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그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로 세운 신학과 교리의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고 위치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목사들은 이 사역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심혈을 기울여서 감당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전하는 이 설교를 정말 권위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서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5번씩 10년을 드리면 몇 번을 드리겠습니까? 설교를 듣겠습니까? 10년. 52주니까요. 5 곱하기 52 하면 260번이죠. 10년이면 2600번 설교 듣잖아요. 2600번 새벽 기도를 나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설교를 권위 있게 받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를 판단하고, 목사의 삶을 판단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는 정말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유익이 돼요. 유익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신실하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온전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의 기초를 놓아주시고 신학과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모든 기초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이 지나 그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 일본 땅의 아이노모리 교회가 되었고 저희들은 동일한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여러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